찬송가 우리 384장.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의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갓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나간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바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갓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 시약성경 44 혹은 4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앞서 봤던 24장 또 25장 앞부분의 그 세 비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때에 임할 인자의 재림과 그것을 준비하는 태도를 강조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 단락에서는 이제 그때는 도래하고 인자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 현실이 되는 그때예요.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비밀을 풀어내듯이 그때 자신이 가져올 어떤 영광스러운 장면을 예견하십니다. 31절에 천사를 대동한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아요. 천국의 온전한 그 통치자의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좌정이에요. 대동한 인자가 죄송합니다. 이 보좌는 인자만 앉을 수 있는 자리이고요. 그에게만 허락된 영광과 또 심판의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인자가 그 보좌에 앉을 때이고 그때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여요.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으신 것인데 어느 민족도 예외 없이 보좌에 앉으니 인자 앞에 모이게 하여서 이제 이들에게 이어지는 아들에게만 허락하신 이 심판의 권세가 온전히 시행되게 하십니다. 자, 이제 인자의 첫 번째 심판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인 민족들을 두 부류로 가릅니다.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십니다. 양은 의로운 자를 상징하고요. 이제 뒤에서도 나왔지만 예수님, 임금이 또 의인들 그렇게 말하는 거고, 또 뒤에서 역시 말하지만 왼편에 있는 염소처럼 염소는 왼편에 둔 것처럼 그렇게 둔 그들에게는 저주받은 자, 악인들이죠. 악한 자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의인들, 양은 의로운 자를 상징하는 영예로운 자리인 오른편에 있고 염소는 악한 자를 상징하는 그 반대편 왼편에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조금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을 좀 하나 얘기해 보자면 이것을 보고 이제 양은 착한 동물, 염소는 나쁜 동물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비유의 표현일 뿐이지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이 뒀다고 양이 더 좋은 동물이라고 보는 것은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또 성경의 이 배경이 되는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오른쪽을 좀 더 중요하게 여겼고요. 오른쪽으로 이제 표시하는 것, 오른쪽으로 안수하는 것, 또 장자에게 또 안수할 때도 오른손으로 안수했던 것처럼 그렇게 오른손으로 하는 것을 좀 거룩하고 신성하게 여겼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현대 정치에서 흔히 말하는 뭐 우파 좌파, 우파는 좋은 쪽, 좌파는 나쁜 쪽 그렇게 판단할 것은 사실 아니라고 봐요. 간혹 그렇게 표현해서 설교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여기서 오른쪽 왼쪽은 이제 당시 문화를 고려해서 비유적 표현으로 말씀하신 것이지 그것을 지금의
정치와 어떤 우파의 좌파에 집어넣는 것은 사실 맞지가 않은 표현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심판 선언을 위한 하나의 세팅이에요. 이렇게 세팅을 한 겁니다. 분류를 하는 세팅. 분류의 기준은 앞서 언급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각 사람들이 행한 대로 그렇게 분류를 한 건데 행한 대로 인자의 정당한 보응이 이루어집니다. 자, 임금이라는 칭호가 등장을 하죠. 임금.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은 재림때의 칭호였다면 임금은 심판자에 어울리는 칭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아버지가 추가되면서 여기 임금이 예수님 자신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선명하게 하시는데 민족을 두 부류로 가른 후에 먼저 오른편에 있는 자들, 이제 양이죠. 그들에게 선언하십니다. 34절. 임금은 그들을 아버지로부터 복받은 자들이다 라고 선언하며 부르세요. 그들을 인자 앞으로 끌어모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복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복의 선포와 시행은 임금의 권한입니다. 임금은 그 오른편에 있는 그들을 불러서 앞으로 나오라고 명령해요. 앞선 비유에서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르면서 그에 합당한 상을 주셨던 것처럼 임금은 그들을 부르시고 상을 주시는데 상의 내용은 무엇이냐? 34절 후반부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들에게 예비된 나라의 상속, 그것을 받으라. 이 상을 주겠다. 그러니 받으라. 그런 거였죠.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창세 전부터 예정된 그 복으로 주어지는 바로 나라 천국인 것이에요. 자, 그렇게 상을 주는 이유는 그런 그들이 영광의 상을 받은 이유 소개가 되는데 그들이 땅에서 행한 일들이 있습니다. 앞선 비유에서 충성스러운 종들과 또 슬기로운 그 다섯 처녀들의 행실과 그 결과로 보상을 받았던 것처럼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도 그래요. 여섯 가지 행실을 진술합니다. 35절, 36절에 나오죠. 고통하는 대상을 향한 어떤 따뜻한 돌봄과 섬김을 말하는데 임금은 그 대상이 바로 자신이었다라고 하면서 모두를 놀라게 해요. 그들이 분명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사람들을 돌봤을 뿐인데 그런 사람들을 돌봤던 건데 임금은 그 돌봄을 자신이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느 시대나 그런 상황에서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천국 제자들은 그 필요를 채워줄 공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선 비유에서 강조하셨듯이 그것이 바로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고요. 좀 더 앞으로 봤을 때 궁극적으로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오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질서의 삶이에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행위를 통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자의 어떤 의로운 행위에 대한 보상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재림을 어떻게 준비했냐에 따라서 보상과 심판이 갈립니다. 의인들이 놀라요. 그들의 섬김을 받은 대상이 그들이 봤을 때에는 임금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지극히 평범한 자들을 향한 작은 섬김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말해요. 임금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 처한 자들을 도왔을 뿐인데 근데 그렇게 도울 때 그들이 또 그들을 임금이라고 생각하고 도왔던 것도 아니죠. 현실에서 마주친 곤고한 자들의 그 작은 필요를 외면하지 않고 채워줬을 뿐입니다. 도움을 줬던 거예요. 그러나 임금은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놀라운 선언이죠. 그 지극히 작은 자 앞에 여기 내 형제들 중에 라고 말씀하시죠. 40절 중간에 보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 말하는 게 너의 형제, 네 형제가 아니라 내 형제, 내 형제라고 표현하시는데, 자, 그렇다면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굴까요? 범위에 따라 견해는 다양합니다. 좀 친밀함을 고려하자면 사역자로 좀 좁힐 수가 있겠고요. 조금 의인이 갖는 본질적 의미를 고려해서 넓히자면은 모든 성도와 제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어떤 착한 행실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악인 선인 모두에게 비치는 것처럼 꼭 의인에게만 제한되지 않고 좀 보편적 범주를 갖는다. 이렇게 봐야 할 것인데,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6가지 고통 속에 처한 자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었고요. 그들이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도 거기에 계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이었고요. 그들이 받은 작은 섬김이 곧 예수님 자신이 받은 섬김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과 끝까지 동행하겠다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것입니다. 지금 이 임금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땅에 있는 동안 주와 동행하며 서로 돌보고 필요를 채웠던 그런 정말 신실한 자들이에요. 그들의 섬김은 공동체를 넘어서 공적 영역까지 미쳤을 것이고, 그렇게 인자의 오심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는 심판의 부름이에요. 오른편의 의인들을 복받은 자들을 불렀던 것과 정반대로 왼편이 염소였죠. 악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41절에 저주받은 자들아. 뭐 요즘 표현을 하자면 이 나쁜 놈들아, 야 이 자식들아, 뭐 그렇게 불렀겠죠. 오른편과 왼편이 복과 저주, 구원과 심판, 어떤 생명과 사망, 그렇게 대조가 됩니다. 악인들에게 수여될 상급 없어요. 그들은 무슨 상급이 없어요. 그들은 노아 홍수 때 먹고 마시고 즐겼던 그런 사람들처럼, 앞선 비유에 나온 악한 종들처럼,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 땅에서 인자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41절에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앞서 의인들에게는 나라를 상속받으라, 천국에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에게는 뭐래요? 너희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형벌의 근거는 이 땅에서 보여준 그들의 행실에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6가지 상황, 의인들에게 했던 6가지 상황이 똑같이 재현돼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악인들은 곤란에 처한 자들을 전혀 돌보지 않습니다. 임금은 동일하게 그 상황에 처한 자가 바로 자신이었다. 그들의 외면을 고발합니다. 좀 청천벽력 같은 선언을 듣죠, 악인들이. 그래서 44절에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반문하는데 변명에 불과해요. 그들이 본 것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었지 임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의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임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자신에게 하지 않은 것과 같다라고 책망하시면서 의인들에게 했던 선언과 내용과 동일하지만 반대되는 선언으로 악인들의 말문을 닫게 하시죠. 46절 그들은 영벌,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되지만 의인들은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상급과 심판의 근거가 뜻밖에도 이 지극히 평범한 어떤 일상의 작은 선행이었다는 점이 듣는 모두를 놀라게 했을 겁니다. 선행과 악행의 크기나 정도에 관심을 두지 않고 이 평범한 일상에서 착한 행실로 재림을 준비했느냐, 이게 바로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 열쇠가 되죠. 앞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과 그 비유를 보면서도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로서 그 자세는 우리의 일상과 모든 삶을 다 뒤로 해버리고 막 기도원이나 교회나 산에 들어가서 그냥 24시간 기도만 하고 밥만 먹고 기도만 하고 잠자고 말씀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죠. 오히려 과거 다미선교의 그런 이단 같은 이들이 그런 모습을 행했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일상생활에 충실하고 이 세상의 삶을 열심히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고 또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동시에 말씀과 기도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재림의 주임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참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상생활에 충실하는 것에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목마른 자에게 물 한 잔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병든 자들을 돌보고 오해 갇혔을 때에 와서 봐주는 그런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 사랑의 자세인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을 악인으로 분류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며 이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에 정말 어떻게든 선한 모습, 선한 행실, 어려운 자를 돌보고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세는 꼭 필요한 모습이라고 봅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은 그렇게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길거리에서 혹은 기부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보면서 믿는 자들이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도 그런 경우가 간혹 있죠. 참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그 상황에서 그렇게 선뜻 나서서 돌보고 그들을 도와주며 그렇게 섬길 수 있을까? 그런데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자세가 나와야 합니다. 가깝게는 우리 가족,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내 주변 친구를 돕고요. 좀 더 넓게 보자면 그냥 길에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정말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일상생활에 충실하고 선을 행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며 천국 소망하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래서 46절 말씀처럼 영벌이 아닌 영생에 들어가는 그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213장. 찬송가 213장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을 더욱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주의 자녀로서 지내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다시금 깨닫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고 그들에게 합당한 영생과 또 영벌을 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의 일상생활에 충실하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품어 어려운 자를 돕고 섬기며 힘든 자를 위로하고 아픈 자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참된 성도로서 나가는 자가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하며 다짐합니다. 그들을 돌봄으로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거나 또 보상을 원해서가 아닌 그렇게 행함으로 선한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우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재림의 주님을 기대하며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참된 의인, 주의 모든 성도 되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씨가 다시 추워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날씨에 감기 등을 비롯한 또 건강에 유의하고 주님 주신 이 몸 잘 관리하여서 우리 주님의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주의 성도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형통하심이 모든 성도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